자식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는 이 한 가지를 돌아보십시오. 부처님 말씀. 자식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지만 정작 부모인 나조차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아이는 늘 불안해 보이는 걸까? 왜 저토록 쉽게 지치고 왜 그렇게까지 삶을 힘들어할까? 혹시 이 모든 질문의 시작은 저 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살이가 고되고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끝없이 애를 씁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 아이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건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 있는 두려움, 놓지 못한 후회, 말하지 않았던 기대, 모든 것은 말없이 전해지고 자식은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상태를 먼저 느낍니다. 불안한 부모 곁에선 자식의 마음도 늘 흔들립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까지 힘들어할까? 그 질문이 들리는 순간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부모였는가? 내 마음의 온도는 자식에게 어떤 바람이 되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꼭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놓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인 나는 이 한 가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내 상처를 마주하고 있는가? 내 삶이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식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자식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고통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 아이의 마음을 짓눌렀던 걸까요? 자식이 겪는 괴로움은 단지 사회의 어려움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부모의 시선에 닿고 부모의 말투에 닿으며 부모의 침묵에 닿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듣습니다. 부모가 화가 나 있을 때 자식은 눈치를 보고 부모가 불안할 때 자식은 몸을 움츠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최선이 자식에게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말하지 않은 감정입니다. 숨기려 한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이 전해집니다. 한 아이가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는 이런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한가? 나는 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지 못할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을 품은 채 그 아이는 자라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느낌, 말없이 비교당하고 침묵 속에서 판단받는 느낌,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자식의 삶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고통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세대를 지나 침묵을 타고 감정을 타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자식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대신 살아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외면한 상처를 그 아이는 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자식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괴로움의 그림자는 내 안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물음 앞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당신이 그 답을 찾을 때 자식의 삶에도 서서히 평화가 찾아옵니다. 2부 부모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심는 씨앗.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씨앗을 심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 그건 너답지 않아? 넌 왜 늘 부족하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말 안에 담긴 판단, 그 말 안에 담긴 기대, 그 말 안에 담긴 실망. 자식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주었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나는 틀렸구나. 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구나.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한가 보다. 그 감정의 씨앗은 마음 한쪽에서 자라나 어느새 그 아이의 자존이 되고 그 아이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단지 혼내고 가르치고 바로잡으려는 말이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들립니다. 그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비교하는 눈빛,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눈빛, 다 안다는 듯한 평가의 눈빛, 그 눈빛은 말보다 더 크게 아이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삶. 그렇게 시작된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이 정도야. 내가 잘못했나 봐. 그렇게 자기를 자꾸만 작게 만들고 자꾸만 감정을 숨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시선 하나가 그 아이 안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지금이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은 돌처럼 남습니다. 사과해도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더는 아이를 다그치는 말을 줄이고 더는 그 아이를 평가하는 눈빛을 거두고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어린 시절부터 기다려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세요. 비난이 아닌 수용, 지적이 아닌 이해, 통제가 아닌 지지. 그 작은 씨앗이 자식의 마음을 다시 피워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시선이 이제는 고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3부 부모가 품은 불안이 자식의 삶을 흔든다. 자식이 늘 불안해 보인다면 그 불안의 근원을 자식에게서만 찾지 마십시오.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면의 흔들림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서두르게 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 말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은 자식에게 나는 늘 부족해라는 신념을 심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늘 뭔가를 이루어야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쉬는 것도 불안하고 실패는 곧 무가치함으로 연결됩니다. 삶은 언제나 경쟁이 되고 마음에는 쉴 틈이 없습니다. 자식이 안쓰럽다면, 그 아이의 삶이 너무 버거워 보인다면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사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품은 불안이 자식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많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감정을 자식에게 넘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 그것이 자식의 내면을 흔듭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내 안의 불안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자식도 안정됩니다.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의 삶도 편안해집니다. 사랑은 먼저 내 감정을 치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고요하게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오늘 자신의 불안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자식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한 결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아이의 삶에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때론 자식의 숨을 막는 벽이 됩니다. 자식의 선택에 대신 관여하고 자식의 감정을 대신 판단하고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끌고 갈 때 그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길이 맞아? 그건 하지 마. 이런 선택이 더 안전해. 그 말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나는 나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지 못한 느낌만 남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뜻대로 살아온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기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는 진짜로 뭘 원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나는 내 인생에 확신이 없을까? 그 질문 속에는 오랜 시간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 살아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지만 결국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자신만의 힘이 자랍니다. 그러니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너무 개입하지 마십시오.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놓지 못하면 자식은 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살아주려는 그 마음이 결국 자식의 내면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을 온전히 그 아이의 것으로 돌려줄 때입니다. 내가 멀찍이 물러서 있어도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자식에게는 자유가 되고 성장이 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놓는 순간 그 아이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5부. 부모가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마음이 치유된 부모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는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면 자식은 이유도 모른 채 그 감정을 대신 살아갑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막혀 있을 때 그 안에 고여 있는 것은 두려움, 후회, 억울함, 분노,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오래된 슬픔입니다. 자식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의 감정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 내 과거를 용서했는가? 나는 아직도 부모로서의 죄책감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자식을 위해 참았던 감정들이 정작 자식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을 때 그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자식의 삶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흉내낼 수 없는 진심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식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자식도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부모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나는 지금 사랑으로 내 삶을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요히 머물러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 치유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눈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침묵 속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 자식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듬는 일이 곧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6부. 자식의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 침묵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은 때때로 벽이 됩니다. 전하려는 마음은 크지만 자식의 귀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나는 내 방식이 있어. 엄마, 아빠는 나를 몰라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더 다급해집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점점 멀어지는 듯한 자식의 마음 앞에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그 무력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배웁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조용한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저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저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말보다 더 깊이 자식의 삶에 닿습니다. 말은 때론 감정을 흔들지만 기도는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기도는 바람처럼 자식 곁에 머물고 마음의 온기를 전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침묵을 두고
그 침묵 위에 기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내가 조용히 물러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혼자서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그러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말없이 기도하며 등 뒤에서 응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위로입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 이제 말보다 마음을 씻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그 기도가 자식의 삶에 바람이 되어 닿고 그 아이의 영혼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7부 사랑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붙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잃지 않으려는 마음, 늘 곁에 두고 싶은 마음. 하지만 참된 사랑은 붙잡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자기 삶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품은 기대, 내가 바란 미래, 내 방식의 옳고 그름,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그 아이는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을 때 자식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다고 믿지만 그 믿음이 자칫 자식을 묶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조차도 어떤 방향을 강요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비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주는 부모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애써 붙잡고 있던 것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애틋함을 조용히 놓아보십시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을수록 사랑은 깊어집니다. 자식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 아이에게 날개가 됩니다. 당신의 비움은 그 아이에게 길이 됩니다. 사랑은 쥐는 것이 아니라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삶이 자기 힘으로 피어나도록 당신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아 주세요. 그리고 그 거리를 고요히 지켜봐 주세요. 말없이 기도하며 침묵으로 축복해 주세요.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